페지스로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산을 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00명이 넘겠죠. 15,000명. 많은 무리들. 여러분,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과거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과거사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주일 저는 이 시간에 진리는 죽지 않는다. 세례 요한을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져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의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3가지 정리해서 첫째는 예수님의 긍휼, 2번째는 제자들의 한계, 3번째는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라는 말은 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죠. 단수가 아니죠. 복수죠. 많은 무리들.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했을까? 불쌍히 여기셨다. 교회가 오랫동안 병원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말씀을 전했고요. 근데 최근에 마음에 참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무리를 보셨어요. 그들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뭔가를 아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현장에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양육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리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허기져 있습니다. 배고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들이 기진해서 이들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필요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약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줍니까? 말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한계입니다. 17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죠. 아니, 제자들은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 이거밖에 없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너무 작다, 이런 면이에요. 이들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5,000명인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약 15,000명 최소한. 가까운 이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까지 어림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실 앞에 딱 서면은 이 상과 현실은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이들의 아픔을, 이들의 고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뿐입니다라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이것은 어린아이의 식량 한 끼입니다. 보리떡, 작은 보리떡. 생선, 구운 생선인지 하여튼 찐 생선인지 마른 생선인지 모르겠지만 생선 2마리. 이것밖에 없다.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들의 얘기야 지금. 15절을 다시 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때도 아마 물물 교환이 사고 파는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인간적인 계산에 의하면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계산해 볼 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죠. 이런 과정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기둥이 될 사람들입니다. 12제자를 간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은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책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지방에서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제 힘을 가지고는, 우리 교회를 가지고는 전혀 교회가 참 제대로 세워지기 어렵겠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예배를 참여했어요. 물론 그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몇 번 참여하더니 저보고 면회라고 그럽니까? 예. 상담을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예, 들어오세요. 뭐를 하나 내놔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당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말 같은 소리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보니까 등기문서였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대대로 이제 내려온 내려온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당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귀가 번쩍 뜨더라고요. 다시 물었어요.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당이 시작됐어요. 교회당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적 계산을 가지고 볼 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교회 똑같습니다.
작은 헌신이 큰 결과를 가져와요. 어린 나이에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 보리떡 5덩이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가득히 남았더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했어요. 가져와라.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어떻게 안 먹고 남겼는지 가지고 왔어요. 그때의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큰 영광을 보여주세요. 19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흔히 우리는 오병이어다.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명합니다. 나누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이거 도저히 저도 처음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나눠도 끝이 없어. 5,000명이 다 먹고 12바구니 가득이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원암메이커라고 여러분 백화점 왕 원암메이커 필라델피아에 가면 제가 한번 그 백화점을 돌아봤어요. 엄청 커요. 한참 돌아요. 1시간 이상. 이 얼마나 큰지. 필라델피아에 원암메이커가 세운 백화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백화점을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13살 때 아버지, 어머니 따라 교회당 갔어요. 13살이면 이제 중학생이죠. 그날 목사님께서 광고를 했어요. 교회당 들어오는 길이 칠퍽거리고 교회당도 노후돼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 소식, 말이 없어 조용해. 그때 이 소년이 이야기를 들어요.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 나도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 원암메이커도 거기서 심부름 해주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13살. 그리고 목사님께 그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벽돌 한 마차만 달라. 뭐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다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무 대견하죠. 한 마차를 말마차로 이렇게 준 거야. 주일날 새벽에 목사님 서재에서 주일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말마차가 온 거야. 보니까 이 아이가 말마차에다 벽돌 한 차를 싣고 왔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헌금하고 싶은데 제가 힘이 없습니다. 이 벽돌이라도 받아주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교회가 감동받아지고 교회 건축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당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목사님이 이 원암메이커를 공부를 시켜요. 자기가 직접 직접 데리고 공부시켜서 후일에 그는 미국의 백화점 왕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YMCA 회관이 있죠. 종로에 가면 YMCA 회관이 있어요. 그것도 원아메이커가 세운 거예요. 벽돌 한마차,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감동을 줬고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아시죠? 여러분,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나쁘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통해서 경제 원리를 배웠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어요. 용돈을 주면 반드시 11조를 띄워놓고, 이것은 내가 이렇게 용돈으로 사용하고, 이것은 저금하고, 이걸 어려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 경제를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철저한 헌금 생활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난뱅이 록펠러가 부모가 가난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 됐습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은 거예요. 그게 록펠러입니다. 예수님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받으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떡은 많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줄이 가득히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네, 여기서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여기 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물고기는 그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고 전 세계의 복음이 세계를 덮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 예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속에 날마다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이 기적은 내일도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3가지 교훈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께 드릴 때 작은 헌신이 주님 손에 드려질 때 기적을 낳던 그 기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참다운 교회가 이 증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역사를 바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킬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산업인들이 일어나는, 공무원들이 일어나는 그런 참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